미국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교회에 아주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어린 한 소녀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이 너무너무 작고 좁아서 이 예배실에 이 아이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가 이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라. 오늘은 이 교회당이 너무너무 좁아서 내가 들어갈 곳이 없구나. 이 소녀는 실망한 듯 눈물이 글썽거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병든 소녀는 그날 이후에 교회를 가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소녀가 죽은 다음에 장례를 집례하러 간 목사님은 소녀가 병들어 누워있던 벽의 밑에서 봉투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그 봉투에는 편지와 함께 57센트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교회당이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 없대요. 너무 적은 돈이지만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당을 넓게 지어서 우리 친구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장례식에서 이 소녀가 남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교회, 작은 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마을 사람들 또한 교회당 건축 모금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이 소녀의 57센트 헌금은 종잣돈이 되어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템플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데 이 템플 교회가 나중에는 이 극빈자 무료병원, 이 어린 소녀를 기억하면서 극빈자 무료병원인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개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이 발전되어서 수많은 인재를 양성 배출하는 템플 대학교까지 설립됩니다. 하나의 간절한 소망과 작은 헌신이 마중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독한 본문 가운데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 역시 지극히 작은 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는 어떻게 큰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때 참된 헌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언덕에 오르시자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말씀을 물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따라서 정말 궁금해서 물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어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실패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의 믿음을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지, 정말 빌립이 당신의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목인지를 알아보고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7절에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빌립의 말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입니까? 부정적인 대답입니까? 부정적인 대답이에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저들을 먹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의 질문 앞에 빌립은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려면 어림잡아서 얼마 정도의 돈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다는 계산이 순간적으로 머리에 이루어졌어요. 지금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려고 주님이 물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재능을,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참 이지적이다, 내가 참 논리적이다, 그래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계산을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조금 세게 했으면 좋겠네. 신앙은요,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경제적인 계산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느냐 따지는 것 신앙 아닙니다. 제가 섬기던 춘천중앙교회 10억 결산할 때 현재 퇴계동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100억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계산이 되지 않는 공사예요. 신앙은 오히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으로 살게 되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계산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신앙의 패러독스, 신앙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열매는 없어요.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내가 먼저 손해보려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혹시 계산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유익, 내가 먹고 사는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계산적인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계산적인 신앙은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도 칭찬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강대상에서는 안 쓰는 말인데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 신앙에도 잔머리 굴림. 내 손에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4월 말에 은퇴했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 내 평생 44년 목회하면서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 3년 전 2016년 7월 18일 교회 불 났잖아요. 불이 나고 보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던 사람 됨이 보이고 사람의 그릇도 보이고 사람의 믿음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계산이 앞서는 사람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보지 마시고 내 자녀도 보시고 내 후손까지 보십시오. 깍쟁이처럼 나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더 큰 손해 입을 수 있습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십시오. 내가 죽어질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남이 죽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죽는 신앙이에요. 요즘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죽지 않으면서 나는 잘 살기를 원하면서 너 희생해라, 너 희생해라. 내가 책임져라. 나는 안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 썩어지는 미랄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참된 헌신은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소년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어요. 안드레에게 이끌린 이 소년이 가진 것은 본문 9절에 보니까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가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보리떡은, 요즘은 보리떡이 뭐예요? 여러분, 영양, 현대 이 몸에 건강한 빵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보리떡, 제일 싸구려가 보리떡이에요.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도 아주 보잘것없는 물고기. 어떤 주석책은 재미있게 주석했어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요. 큰 고기는 다 자기들이 먹거나 아니면
이 장사하려고 다 팔고 그러는데, 작은 고기 그런 거 그냥 그 모래 위에 던져놓으면 모래에 자동적으로 말라가지고 그냥 그 짠 게 썩지 않고 말라서, 그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갖다 털어서 먹는 그런 종류의 물고기가 이 소년이 가졌던 물고기다. 이거 소년이 사실은 이렇게 가난한 소년이라는 얘기죠. 대단한 음식 아니었습니다. 흔하디 흔한 음식. 어린 소년 한 명이 겨우 한 끼 먹을 만한 음식에 불과했습니다. 그 소년을 데려온 제자도 제자 안드레도 같은 안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하찮은 음식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앉은 남자들만 5,000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5,000명이. 그렇게 사람들을 앉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하찮은 음식이 능력의 단초가 됐습니다. 12절 13절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냥 하나의 먹을 찬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하찮은 음식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주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만약 이 어린이가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 그 음식을 먹었다면 이 아이 하나는 허기를 면했겠지만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많지는 않아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렸을 때 그 음식은 기적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순전한 헌신을 받으셨고 그 작은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강원 CBS가 새로운 사업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CBS는 1954년 12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개국했어요. 예언자의 사명으로 이 나라와 사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신앙적인 길을 제시해 줬어요. 여러분, 독재와 싸워서 이 땅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일에 가장 앞장선 방송이 바로 CBS입니다. 지금도 모든 언론이 한쪽에 치우쳐서 도무지 진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래도 CBS는 정도를 거는 언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쪽에 있는 방송조차도, 언론조차도 CBS가 가장 그래도 정도를 가장 그래도 편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CTS, 구TV, C채널 다 종교방송이에요. CBS 방송만은 종교방송, 단순한 종교방송이 아닙니다. 종합방송입니다. 종합방송이라는 그곳에 보도국도 있고 이 종합 무슨 설교만 방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 대해서도 쓴소리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CBS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방송이에요. 사회적인 책임도 다하기 늘 애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BS는 개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을 많이 감당했어요. 특별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 프로그램, 신천지가 얼마나 위험한 반사회적인 사이비 집단인지 방송을 통해서, 그것도 7부작, 8부작 통해서 계속 방송했지 않습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일개 개인을 교주로 삼아서 신격화하고 추종하는 것, 이혼, 구타, 가출, 자살, 이 가정 파괴,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폐해인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는 CBS를 자신의 주된 공격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서울 목동가문 본사 그 앞에서 맨날 데모하죠. 여기 춘천 CBS 앞에서 데모했잖아요. 아마 개교회가 신천지 반대운동 폈으면 아마 그 개교회는 뒤집어졌을 거예요.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일, 언론이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방송이기 때문에 교회의 보호로서 교회를 커버하는 그런 일, 여러분 방송 선교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CBS만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애쓰고 힘쓰는 CBS, 우리가 지키고 사랑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CBS, 우리를 대신해 싸울 방송을 우리가 후원하겠습니까? 이 강원방송, 지금 강원 CBS라고 그러는데 24년 전에 기독교 춘천방송 이렇게 개국했잖아요. 2008년 이후에 춘천 CBS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강원 CBS로 바뀌었어요. 1995년에 개국했어요. 제가 1988년 4월 달에 부임했는데 그해 5월 달에 춘천 그 광장, 이 시청 앞 광장에 14,000명의 기독교인이 나와서 우리도 기독교 방송이 듣고 싶습니다. 내고장에도 기독교 방송을 세웁시다. 거기서 이 춘천 시청 앞에서 이쪽 그 공지천까지 쭉 가도 행진을 했어요. 춘천 지역 기독교인들은 연합대성의 교회별 방송 선교주의를 지키기 시장 초청 특별 새벽기대 5만 명 성명운동, 대통령 출마자들에게 선거 공약을 발표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김재선 의장이었는데, 그런데 그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애쓰고, 그때 제가 춘천에서 목회했으니까 눈으로 봤잖아요. 더욱이 춘천 시내 모든 교회는 교회별 후원금을 작정해 헌금했습니다. 제가 그때 감리사를 하고 있었는데 가는 교회마다 구역회해야 되잖아요. 구역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산 통과하고, 그리고 지방의 대표 뽑는데, 그때 이 방송 선교 이 헌금을, 기독교 방송 개국하는 데 쓰는 헌금을 작정하지 않으면 제가 통과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며칠 후에 다시 올까요? 30분 가서 의논하고 이것 좀 올리겠습니까? 제가 좀 고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내가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헌금들을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헌금하고 방송 들어야 은혜가 되지, 헌금하지 않고 방송 들으면 내 거라는 생각이 없어. 이게 기독교 방송이 개인 게 아닌데. 지금은 기독교 방송이 강원도 강릉에도 있고 원주 방송센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기독교 방송이, 이 CBS 강원 방송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게 새로운 사업 건축이에요. 여러분은 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CBS, 강원 CBS 운영이사회가 있는데, 운영이사회는 이 시 춘천의 유수한 목사님들이 다 모인 그런 이사회가 운영이사예요. 그 운영이사장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거기 저 박인관 목사님이 운영이사장이야. 춘천의 모든 교회를 다 지금, 저는 뭐 건축위원장이니까 하지만 실제적 방송국 운영에 관한 모든 일들은 박인관 목사님 위원장이 이사장이 되셔갖고 그걸 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춘천 지금 사옥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사옥에 관계된 일화도 많이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홍천의 한 어머니와 딸이 찾아와서 건축헌금을 써달라고 500만 원 내놨어요. 이 500만 원이 뭔 줄 아십니까? 딸이 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둘째 딸을 먼저 하나님 곁에 보내고 조의금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 가운데 CBS 사옥 건축 소식을 듣고 먼저 눈 딱 감고 기도하면서 5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어린 딸을 그렇게 일찍 하나님 품에 데려가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지독한 고통의 순간에도 이 어머니와 딸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오히려 세상에 복된 소식을 알리는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의금 500만 원 들고 CBS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전도할 때 여러분 문 열어도 잘 안 열어주잖아요. 문 다 두드려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데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CBS야. 왜? 방송은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CBS를 보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다시 용기를 갖고, 원주 센터 앞에 호떡 장사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 방송국 사옥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원주 센터 앞에 그분이 헌금을 또 거의 이 건축 헌금을 위해서 보내왔어요. 통장까지 보내왔어요. 여러분, 대단한 것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사람들은 사소한 것이라 핀찬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으로 먼저 CBS,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혼자 하려면 어렵지만 여럿이 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연합운동입니다. 연합운동. 우리가 춘천 방송국 처음 세울 때
저희 교회도 막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 막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송신소 건축 1억 3천을 들여서 송신소 건축했어요. 뭐 힘들고 어렵죠. 우리 교회도 힘드는데 그거 안 하면 몇 평도 질 수 있는데 그래도요 그거 하고 다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 이런 거 생각하면 신나고 기쁜 기회지 그게 왜 우리에게 부담입니까? 건축원금 부담스러운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김우영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부흥회하실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목회했습니다. 뭔 줄 아세요? 하려고 하면 길이 열리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생긴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무척 방법이 생겨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어렵죠? 근데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주에 5,000원, 한 주에 10,000원. 그러면 여러분 1년이면 얼마입니까? 3년 하면 얼마입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힘들긴 어렵지만 여러분 5,000원, 10,000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돈 아닐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되잖아요. 커피 정말 마시고 싶으면 박영란 목사님한테 한 잔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바깥에 할 거 5,000원, 10,000원 그러면 3년이면 얼마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목돈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한 주에 50만 원, 한 주에 100만 원 이렇게 한 1년 하면 얼마입니까? 3년 하면 얼마입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연합사업하는데 마음을 열어야 돼요. 네. 여러분 춘천중앙교회가 커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춘천중앙교회가 1년에 많은 이게 도우니까 도울 때 도우니까 그게 제 목표. 도울 수 있을 때 돕자. 제가 첫 목회할 때 제가 안 믿는 집에서 목사 됐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거기 벽돌이라도 좀 벽돌 몇 장값이라도 좀 헌금을 좀 해주셨으면 갔는데 왜 왔는지 뻔히 아시면서 한 푼도 안 주시더래요. 뭐 그 교회도 어려우니까 안 주셨겠죠. 그때 제가 오면서 많이 울어서 하나님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도와달라는 교회 도우면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울 수 있을 때 돕자. 할 수 있을 때 하자. 은퇴하고 나니까 더 아쉬워. 더 좀 할걸. 요즘 제가 바빠요. 오라는 데 많아서. 왜? 다 옛날에 관계에 있던 난 다 잊어버렸지만 은퇴하셨으니까 오세요. 은퇴하셨으니까 오세요. 성도 여러분 남의 일 아닙니다. 이 남의 일에 다른 일에 잘 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광염교회를 축복하셔서 새로운 성전도 허락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일은 시작하면 돼요. 이게 제가 증인 아닙니까? 여기서 옥천동에서 태계동 갈 때 꿈꾸기 어려웠던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 일이다 생각하면 그냥 갈 때까지 가면 되지. 갈 때까지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못한다고 아니야. 내가 못하면 후임자가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가 겁내. 갈 때까지 가자. 안 죽었어요. 은퇴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여러분 광염교회가 그런 일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우리 이광필 권사님 이 간증처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서 능력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